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815번의 5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적 질병은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신적 전능함을 바라보는 것과 삶의 회개를 통해 치유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함께 보내신 후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주님께서 이르시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의 고향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건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겉으로만 주님을 믿을 뿐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구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진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인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교회 밖의 진리를 사랑하는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진리심을 바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40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청해 이틀간을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틀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이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이틀을 지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본문 46절과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갈릴리의 가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해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은 보통 말씀의 진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진리, 즉 문자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문자적 의미 안에 감춰진 내적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의 문자적 의미 안에 감춰진 내적 진리를 밝히신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주님이 대중들을 위해 처음 하신 일은 말씀의 내적 진리를 밝히시는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밝은 진리의 빛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고관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려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영적 의미로 고관과 죽어가는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문서에는 그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교회의 선을 뜻하고 아들은 진리를 뜻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죽어가는 자의 아버지는 교회나 사람 안에 있는 선을 뜻하고요. 아들을 진리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들이 있죠. 선은 그의 애정이고 진리는 그의 신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선과 진리가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한 목적과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이 톱니바퀴처럼 잘 어울려 돌아갑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내면에서 선과 진리의 균형이 틀어집니다. 예를 들면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거나 혹은 병들었거나 또는 진리는 있는데 선이 없거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일을 할 때 목적은 선한데 일처리 방식이 옳지 않거나 또는 일처리 방식은 옳고 합리적인데 목적이 불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에서 고관과 병든 아들은 시험 중에 있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선과 병든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을 때 자기의 진리가 어떤 상태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리하여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관이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진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고관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주님께서는 고관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요. 고관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고관처럼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따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신적 전능함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그리고 삶의 회개를 통해 치유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고관의 행동에 적용해 본다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뜻이고요.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진리에 따라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대단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회의를 가지죠. 왜냐하면 세교회의 회개는 그냥 입으로 또는 머리로 하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길에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진리,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일부터 하라는 것이죠. 가장 하기 쉬운 일부터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끊기 쉬운 버릇부터 끊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주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전지전능함이 우리의 내면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지옥의 악과 질병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 51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관이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고관은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 그때였음을 기억해냅니다. 말씀에서 어제라고 하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어제가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님과 관련해서 어제라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7시는 무슨 뜻일까요? 7시의 7은 보통 거룩한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병이 치유될 조건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바로 7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병이 치유될 조건이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둘째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어제 7시에 병이 나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본래부터 병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불결한 열기, 이를테면 무절제와 탐욕과 사치, 음란의 열기에 휩쓸리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거나 혹은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관은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 종들에게 병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원인과 치유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에는 그걸 알았을 때 고관 자신과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집안이 믿었다는 건 내면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선과 진리 또는 이성과 의지가 함께 주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병들지 않는 방법과 영적으로 병이 들더라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다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말씀의 문자 안에 감춰진 내적 진리를 세상에 밝히신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교회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길은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만 자만해도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의 부정한 열기가 은밀하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덮어 병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살린 고관은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나훔 시대에 유대는 우상 숭배자의 도시 니느웨를 섬겼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훔이 나타나 니느웨의 멸망과 유대의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훔을 가리켜 위로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당시 가버나움도 영적으로는 니느웨를 섬기던 유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주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가버나움의 병든 집안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라도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살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진정한 위로와 구원의 선지자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런 위로와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와 구원이
7배나 강한 내적 진리의 빛으로 새교회와 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선과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저희 교인들이 모두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듯 시험이 너무 깊어지면 신앙인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병든 아들을 살리려고 주님을 찾아왔던 고관처럼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